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이제 지난 주간도 추석이 끼어서 분주하게 지나갔지만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어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더욱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으로 이제 우리의 낙함을 하시는 주님 가고 담대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능력 있는 심령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셨을 때 넉넉히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사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력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으로 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진리의 빛으로 채워주시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교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순수한 믿음의 자녀로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주께서 아버지 민족을 기억하시고 속히 통일되어져서 북한의 아버지 저 백성들도 같이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우신 아버지 대통령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강호 담대케 하시고 모든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와 명철로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니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물은 무엇일까? 우리 물고기는 많이 압니다. 물고기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은 무엇이냐? 이 그물은 천국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던지는 거지요. 그물도 이렇게 던져야, 바다에다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도 이렇게 던져야 돼.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시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은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물이 있으면 또 그물을 던지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 던지는 자는 누구냐? 마지막 때에 화목직책의 사명자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곧 의인들에게 내려진다 이 말입니다.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유한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화목직의 사명자여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라면 우리 노아가 생각나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노아는 뭐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를 지어갔는데 많은 그때 살던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지 못했고 몇 명만 구했어요? 본인을 포함해서 8명만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겨우 7명, 그것도 남이 아닌 가족 7명, 본인 포함해 8명을 노아 방주에 지어서 거다가 태웠더라. 그리고 또 있지요. 누가 있을까요? 짐승들, 여러 각종 새, 또 육축이는지 공연하는 것들을 방주에다 실어서 구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나 그물이나 같은 표현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죠.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천국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것을 그물이다라고 이렇게 상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물에 잡히는 물고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것과 못된 것 두 종류의 물고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물고기는 돼요. 좋은 물고기도 그물에 잡혔어요. 좋은 물고기는 믿음의 소산을 가진 자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좋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종들의 그 물고기로 표현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 그물로 던졌을 때에 그물에 들어오는 자다. 그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못된 물고기는 내버린다라고 본문에 말했는데 못된 물고기는 누구냐? 행위에 따라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곧 다른 생명체에 기록된 자다. 시민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물 안에 들어오는 자들도 뭐예요? 신분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도 차이가 있잖아요. 큰 고기, 작은 고기, 심 있는 고기, 심 없는 고기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신분이 있어요. 어린 생명책에 기록된 종의 신분이 있는가 하면 행위에 따라 구원받는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시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그물, 곧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천국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름비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그럼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때도 이 말씀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냐고 없어지지 않냐고 이 말씀 안에서 천국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천국 복음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전파되는 이 천국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6절에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전하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때까지는 다 천국 복음, 우리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해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비유를 하신 그 말씀, 그 비유 속에서 진주를 캐내고 그 비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들, 그 소유한 자들이 또 전할 때, 다시 예언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우리 예수님 첫째 부활 때에 참석하는 자들, 참여하는 자들,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곧 후 3년 반을 통과할 때 그들에게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며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어야 묵은 곡식을 벗고 내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새 곡식으로 갈아입어야만이 그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늘 그 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벌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러니 우리는 묵은 곡식을 벗어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묵은 곡식은 뭐고 새 곡식은 뭐예요? 묵은 곡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의 신앙이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 종교 교리, 인간의 생각에 교리로 적어나고 있고 내려오는 그 말씀이 묵은 곡식이에요. 그럼 새 곡식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갈아입어야 되나 이거. 그럼 먼저 들었던 것은 먼저 신앙생활을 다 육적인 신앙생활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갈아입는 것을 새 곡식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또 구물이 있으면은 또 어부가 있어야 되겠지요. 고기를 잡는 어부. 그물을 던지는 자에게는 화목직책의 직분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목직책이 뭡니까? 화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던 자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할은 뭐예요?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천국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주님 앞으로 오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이 화목직책 직분을 받아갖고 복음을 또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우리 주님에게 같이 들어서 합해서 화목해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모두가 한 무리는 공중 휴거되고 또 한 무리는 지상 재림하실 때에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주님 그 말씀을 듣고 시온산에 입성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복음에도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있는데 둘 다 걷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하나님의 종이요. 또 못된 물고기는 뭐예요? 시민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또 걷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신앙생활하다가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 그 말씀이 들어받게 되면은 율법 신앙은 버리고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치우게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꿔지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바꿔지지 아니하고 묵은 곡식이 좋다고 묵은 곡식이 최고라고 하고 복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비유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가인의 후손들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또 가인의 자손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류되어서 우리 저 넓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청문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올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대치게 되고 반발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먼저 화목하게 된 자들이 또 뭐요? 화목 직책에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고 나가서 또 전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또 나가서 화목 직책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또 화목해 하고 말씀을 깨달고 또 나가서 또 전하면 우리는 화목 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해 해주시고 직책을 주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게으른 종이라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목 직책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어찌든지 하나님의 더 화목 직책에 화목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을 더 깨닫고 깨달아서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또 말씀합니다. 말씀을 맞으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죠. 깊은 데로 가서 잡아라. 베드로는 누구예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죠. 어부. 화목 직책의 사명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더러다. 깊은 데. 깊은 데는 뭡니까? 깊은 영역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창세전부터 계시해놨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아서 또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비밀의 말씀이신 그 깊은 데 영역을 깨달아서 그걸 전하라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또 이 제자들에게 화목직의 사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밤이 어두운 이 시대에 아무리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전해봐야 얼마든지 수고를 해봐야 마음껏 수고를 해봐야 얻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우리 예수님의 비열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물고기들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려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순종은 하면 잘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 우리 예수님 비유를 하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을 하네.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곧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안 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예수의 비유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비유를 풀어주면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는 자들은 우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각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에 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도와달라니 자기가 와서 두 배의 지음에 참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는데 주여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이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히니까 그물이 찢어지니까 옆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같이 담았더라. 합력했다 이 말입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기를 모아주는 분도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물을 던지게 하셔주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만 하면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우리 베드로의 자신의 삶이 달랐다는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이 비열하셨던 그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져서 창세전부터 계획해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9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체험을 해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체험을 해야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라고 비유하신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할 때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의인이 됩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화목지책의 사명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낳는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천국법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마찬가지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의 비유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적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만민을 구원했다.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어서 만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만민하는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해놓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예비하는 길을 알려주셨고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그물에 닿은 좋은 고기와 나쁜 물고기 두 종류의 물고기를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의 자손들은 종이 됩니다. 종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소산으로 나오게 됩니다. 첫째 볼에 참여하는 자들이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럼 에서의 자손은 뭘까요? 같은 이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이 달라요. 에서의 자손은 뭐예요? 천국 시민이 됩니다. 천국 시민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행위에 따른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둘째 사망 때 이타 와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은 나쁜 물고기고 야곱의 자손은 좋은 물고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기도를 기뻐하시다 하시니라. 그날에는 아이베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베자들, 젖먹이는 자 누구예요? 진리의 말씀, 영원한 복음, 그 말씀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어린 신앙, 꼭 율법 신앙으로 율법으로 전하게 되면은 화가 이를 것이다. 언제? 그날은 언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깨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창세부터 계획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유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아브라함 시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예수를 낳았어요.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두 종류의 말씀을 했고, 창세기 25장 23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이 에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6절에 보면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다시 예언하는 시대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어때까지 신앙생활하며 구약 신앙생활하며 문자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걸 이제 과감하게 탈피하고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말씀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그래서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리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실 줄 깨달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누르기 뭐예요? 제자들의 떡에 누르기 아니요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실 줄 깨달았다. 바로 구약시대에 묵은 곡식으로 전하는 것을 이제는 버릴 때가 왔다. 새로운 말씀, 복음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거듭나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추수가 충분히 차기까지 이 땅은요 종교교리로 가득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득 차고 있을 때 종교교리로 가득 차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예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완전한 자가 돼야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받든지 시온산으로 들어가든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가까운 이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화목지책의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남은 자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해서 남은 자들을 다 모아서 그 문화로는 모아서 천국 복음으로 모아서 영원한 복음으로 모아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 그물과 같은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게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